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1절 2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옛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 시대에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한두 사람의 족장에 의해서 아주 신락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바위층으로 얘기하면 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큰 안반층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이 구멍을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 때는 한 가정과 하나님이 이렇게 상대하셨지만 이제는 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는 족장 시대 때처럼 신락 같은 작은 가느다란 구멍만 가지고는 안 되고 큰 구멍이 뚫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파이프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서원제, 감사제 온갖 이제 제사를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파이프를 뚫고 개통식을 이제 비유로 하자면 한 것이 오늘 아론의 이렇게 취임식이고 아론이 7일 동안 이제 위임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9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여덟째 날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데 그때 회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그 다음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치, 군사력이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시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감당하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잘 감당하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되고 감히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모시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못 드리고 엉터리로 드리고 제사를 업수히 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법궤도 막 빼앗아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모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못 모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축복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처음 이 개통식과 같은 취임식을 할 때에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 회막 안에 갇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주업이 되어야 됐습니다. 물론 가정도 돌보고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주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감당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석유 파이프를 박아서 석유를 퍼올리는데 성공하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안반을 뚫고 끌어올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탁 이제 연결이 되는 커다란 파이프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안반을 뚫고 큰 파이프를 이렇게 시공하는 엄청난 작업을 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파이프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파이프를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오신 거죠. 새로 땅을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뚫려 있는 파이프를 연결만 시킨 거죠. 취임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지를 틀기만 하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이때에도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인류가 망하게 됐을 그때에도 노아라는 한 사람을 딱 붙드시고 노아가 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명맥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내시죠. 그 전까지는 족장들에게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다가 출애굽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가를 이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오셔서 불 붙는 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엄청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안반층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파이프라면 파이프, 터널이라면 터널을 하나님이 탁 이제 뚫어 두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표죠.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진짜 이 죄의 안반층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거하시고 그야말로 휘장을 탁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내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휘장 사이로 난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빛들의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귀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모세 시대 때 제사를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복이 이제 쏟아지게 됐습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침체된다면 아무리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기업을 잘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그것은 잘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민족 가운데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더욱더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계속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첫 위임식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희미하게 명맥만 유지하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터널을 개통하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서원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제사를 드리시되 자신의 정결한 몸을 드리셔서 번제와 화목제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안반층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곱 뼈를 붙드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천교회를 이 웅동일동 지역을 구원코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의 밝은 빛이 계속 비추어지게 해주시고 영혼들이 낙심한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복음의 빛을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해는 더욱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결산의 시간들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로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의 쫄장부가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코로나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과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